저희 아랫집에는 원불교를 열심히 다니시는 할머니 한 분이 사십니다. 불심이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는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불경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낭독되는 그 불경 소리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그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 이슬람 교도들도 코란경을 열심히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각자의 정경을 그렇게 듣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기독교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보고 듣고 읽지 않고서는 믿음이 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평가단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 믿음의 위치가 어느 쯤인지 판단하고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과 기적을 봐야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그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46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던 장소입니다. 이 지도는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 수가 땅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가나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을 다시 가셨을까요?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켜줬는데 왜 다시 그곳에 가셨을까요? 44절과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직접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즉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예언대로 자신이 오신 메시아됨을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확인시켜 줄 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너의 가족을 알고 있는데 네가 천한 사람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너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느냐. 화를 내며 분노하며 예수님을 이끌어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목적은 높임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너나 잘 믿어라 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죠. 여러분 주변에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본질적인 이유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사명은 해외에 가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선교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그렇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셨는데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입니다. 45절에 보면 갈릴리인들이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했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원자 되심으로 믿음으로 영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난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각종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 줬다라는 소문도 듣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니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나에게 그런 유익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믿음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들 같이 자기도 기적을 얻고자 이렇게 하는 모습. 혹시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단지 그 응답만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무리들처럼 자기도 기적을 얻고자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6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헤롯 왕을 섬기며 일하던 높은 신분의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가나에서 34km나 떨어진 가버나움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34km, 오늘날은 가까운 거리지만 그 당시로는 반나절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뛰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플 때 더 힘들어합니다. 죽어가는 자식이 있다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 절실한 마음으로 달려온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47절의 한 단어, 청하대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로타, 청하대. 이것은 반복적인 동작을 말하는 미완료 시제형입니다. 즉 끝나지 않는 동작.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부탁하고 끝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온 아버지로서 길을 떠나 한 걸음씩 발을 뗄 때마다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인가? 미친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찾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가는 동안 내 아들이 죽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는 급한 마음으로 달려왔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바지를 붙들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던 겁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당신을 이렇게 붙들고 애원하는 것뿐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나의 유일한 희망은 당신뿐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이것도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아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마음을 표현하듯 말해주는 정종현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몇 분들에게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냐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얼마 전에 어려운 일을 겪고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주변에서 학창시절 다시 다녔던 교회에 다시 다녀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그래서 무작정 오게 되었답니다. 다른 한 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예 모릅니다. 왕의 신하처럼 소문으로 조금 들었을 뿐입니다.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서성거리다가 예배 시간에 들리는 찬양 소리에 이끌려 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배 시간을 마쳤는지, 어떻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게 되었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살이 힘드니까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 나옵니다. 험한 세상에서 자녀를 잘 양육해 보려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좋은 관계를 한번 맺어보겠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생 짝을 만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 어찌하다 보니 같이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이 꽤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유학생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가 그리워서,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 밥이 그리워서 밥 먹기 위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밥도 맛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말씀도 먹고 밥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참 동기가 불순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되겠어 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시든 어떤 심정으로 오시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리어 인생에 큰 변곡점들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이들이 더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다른 말을 하십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까지 다르게 매우 차갑고 냉정한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긍휼히 여기시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고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신분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청하고 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표적과 기사들을 보았지 않느냐? 그 소리를 들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말씀이 아닌 표적과 기사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여줘야 믿겠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기도 응답이 되어야 나를 믿겠느냐? 말씀만으로는 믿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표적과 기적 같은 일들, 신비한 사건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게 평생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만 남아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 아들을 고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이들을 치유하신 분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왕의 신하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남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깊은 믿음, 더 확실한 믿음, 말씀으로도 자라나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의 믿음은 제자리였습니다. 다시 간청합니다. 청하되 애원하고 또 애원합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나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믿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아직도 주님을 진짜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듣거나 보지도 않으면서 계속 다른 증거를 요구하고 보여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에 있으면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올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찬양했다가 자기의 유익이 구하지 않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의 수준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언제 믿었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뭔가 마음이 좀 평안해지면, 가정이 조금 정리가 되면 그때 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은 힘드니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해지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봅니다. 이제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제 모교 후배가 대학생 시절 갑자기 혈액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부모님은 오늘 왕의 시절처럼 명의란 명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 찾아다녔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썼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속눈샘 치고 기도원 가자. 딸을 데리고 온갖 기도원 집회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렇게 자매는 다시 건강해지고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양호교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기적일 뿐입니다. 다시 주일 예배도 시간이 있을 때만 드렸습니다. 기도도 그냥 필요할 때만 합니다. 자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중보 기도의 은혜도 기도의 빛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싶을 때 편할 때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7년 가까이 살다가 다시 병이 재발했습니다.
먼저 천국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인생을 평가할 자격은 없지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생각이 납니다. 다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건강하지 못했을 때 못 해본 것 다 해보라고 그 인생 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이라도 증거하도록 그 인생을 허락하셨을까? 다시 사신 인생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가 다시 사는 인생을 살았을 때 진실로 기뻐하셨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내 손바닥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봐라, 내 옆구리에 너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 보고 그래서 믿을 수 있으면 믿어라라고 말할 때 도마는 뉘우치고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보고 믿으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체이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말씀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줬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말씀만으로도 믿음이 더 깊어지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믿는 성장한 믿음,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은 뭔가 기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은 죽지 않았으니 믿고 가라,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을 의지할 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절박한 현상만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 때 진짜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50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믿고 가더니. 어떻게 갔을까요?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가 아들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낫게 해준다는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그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허탕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어떤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동사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은 그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순간 평안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신기하게도 불안이 떠나갑니다. 나를 지배했던 생각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바라기는 왕의 신하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의 생명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1절부터 54절의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이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종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종들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크게 외치며 달려왔을 겁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병문안을 가면 무엇을 가장 먼저 묻습니까? 상태죠? 많이 호전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아버지는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봤습니까?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 그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냐?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믿고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일어났을 때입니다. 말씀의 생명, 그 생명에 반응했을 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 살아있음을 보고 혼자 믿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들을 부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 믿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이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당신들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이틀 동안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믿는 무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건이요, 믿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사건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고난주간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한 한 초신자분의 간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초신자가 고난주간에 간증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을 수 없고 초월적인 힘이 도와주셔야 나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지인이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보라고 카카오로 말씀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처음으로 말씀을 들어봤는데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교회를 다니겠다고 시작하며 2021년 9월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누군가는 어렵다고 말할 때 그는 스스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신앙생활과 함께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의 과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뿐만 아니라 찬양도 있구나 처음으로 알게 되고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상에 자기 옆에는 성경책, 그리고 찬송가,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태블릿 PC와 성경을 쓰는 필사 노트가 함께 있었습니다. 입원해서 항암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상에서 늘 성경을 읽고 썼습니다. 산책할 때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1년 6개월 된 초신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어느 날 간호사가 찾아와 아니 혹시 어디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그렇게 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보고 듣고 쓰면서 얼마나 자신이 교만했는지,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 자기 인생만 꽃피우게 살았는지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더욱 깊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지나고 2023년 2월 검사에서는 면역 수치 정상으로 판정받았고, 그분이 간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평신도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년 6개월 신앙생활은 초신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왕의 신하처럼 병을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일독 제대로 한번 안 해본 모태신앙의 여러분, 주일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왜 나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말하는 오래된 신앙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듣지도 써보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안다고 말하는 직분자 여러분, 다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제 너도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니? 내 믿음이 좀 깊어져야 되지 않겠니? 내 믿음이 말씀만으로도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의 응답을,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능력으로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되리라. 말씀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 해결치 못하는 인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더불어 이렇게 또 한번 결단해 보십시다. 주님, 표적과 기사만을 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충만해지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말씀에 반응케 하옵소서. 말씀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생명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옵사오니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의 몸은 아픕니다. 나의 인생은 너무 힘듭니다. 나의 자녀는 걱정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찾아왔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사와 표적만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꿀처럼 달아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살아가겠사오니 말씀으로부터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부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